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숨기는
주일을 지나고 또 우리 바쁜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목청을 높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니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후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격과 감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형식이나 또 행위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도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며 그 예배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서문학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경배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참석하지 못하고 주의 교회를 생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함께 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79장 하겠습니다.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전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지혜를 하며
그의 해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막론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전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영원히 근del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보기로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2021년 2월 둘째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게 하시고 서머나 교회로 다시 모이게 하였사오니 모든 성도에게 주간의 경험들 속에서 발견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깊어질 수 있도록 충만을 주옵소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과 정의와 우리를 향한 충만한 사랑을 알고 믿음의 토대를 구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특별히 주님의 거룩한 말씀과 법을 주셔서 이를 지키도록 하시며 의와 공도를 행하며 가까운 자들에게 가르치도록 먼저 불러주심을 의미 있게 여기게 하시고 그 책임을 기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앞에 빛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대표 주자로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이를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목적 있는 쓰임이 되지 못하였음을 뉘우칩니다. 어찌 그것이 당연한 복이겠습니까? 강대한 나라에 속한 것이 어찌 당연히 내 몫으로 정하여진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셔서 선물로 주신 것을 값진 진주로 여겨 소유하게 하시고 소유한 자로서 비밀스럽지만 당당하게 세상을 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작은 일들을 기쁨으로 여기며 감당하겠습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움츠린 기간과 계절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 시간 우리의 일들에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았던 것에 미안함 느끼며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여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인내와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서머나 교회를 섬기게 하심을 기뻐합니다. 교회의 건축과 선교와 신학교와 차량과 성리에 열심히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종 예물과 헌물과 헌신을 드려 교회운동, 천국운동을 지켜가게 하심을 감사하고 또한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일이 번성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쓰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창성함을 주옵소서. 교단의 선교와 신학교 사업을 키워주시고 모든 교회들을 세상의 압박과 부당한 비난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함과 신앙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지혜로운 종으로 남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나누어 주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학교 성도들에게 믿음의 성숙과 지혜를 주시고 더욱 배우고 하신한 일에 거할 수 있도록 단련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이끌어갈 다윗의 찬양대 같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 대원들이 다음 주에는 활동하게 하시고 그 일에 기쁨이 있는 대원들이 되게 하옵소서. 모친의 소천으로 이별의 슬픔이 있는 김영재 집사님의 위로함이 되어주시고 온 성도들의 사랑으로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찬양을 북돋는 자들의 수고의 복을 넉넉히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섬김을 본받는 합당한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섬김을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수고로 이전의 예배가 끊임없이 드려지고 있음을 기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창세기입니다. 성경 창세기 18장 17절부터 33절까지인데요. 오늘 할 부분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남인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근수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느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하는 걸 이루려 하옵니다. 아멘.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소망을 생각해 보았죠. 이번 주부터는 하나님의 공의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공의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미스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재판에 관련된 것이고 법에 관한 것이고 이를 판결하고 선언하고 선고하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권리와 또 특권
이런 것을 뜻하는 단어이고 또 추상적으로는 정의,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바른 판결을 하고 또 바르게 행동해야 되고 또 바르게 기도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바로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가운데 공의가 있습니다. 공의가 뭐냐 할 때 흔히 선과 악에 대해서 공정하게 다스리고 판결하는 그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다, 열매가 있다, 결과가 있다, 도움이 있다, 좋은 결과가 있죠. 그리고 진실로 땅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사람들이 유기동성으로 이렇게 인정하게 될 날이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굳건한 이 견고한 기준이 있다. 그래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의인이 보호를 받고 악인이 제어가 되죠. 의인은 상을 받고 죄인은 책벌을 받는 바로 그 기준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공개되면 좋겠죠. 공개되어서 원칙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그만큼 더 안전한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독보적인 권능의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강조하는 바로 그것, 우리에게 특별히 숨기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고 하면서 그의 하는 일이 완전하다. 그리고 그의 일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또 참 정의롭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반석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반석은 기초로서 아주 단단하잖아요. 또 그 반석 위에서 재판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바로 요동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기초를 이루시고 또 그 반석은 생명을 내는 아버지가 되시고 또 거기에는 유익한 것이 많고 안전하게 지켜주는 곳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서는 물이 생수가 솟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다윗은 항상 나의 반석이시다. 모세도 그런 반석이시니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공의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죠. 또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지혜들을 주고 있는 영감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32장 이어서 6절에 보면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들이라 하면서 너희들을 지으시고 만드신 아버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우리가 헛되게 살지 않겠다 하는 결심과 결단을 가질 수 있도록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이 공의의 문제를 다루었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것만은 좀 잊지 마라.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가서 교만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심는가를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참 취지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욥기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다툼이 좀 거론했습니다. 물론 뭐 신앙인들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 마음으로 받는 느낌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이라고 하는 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것을 굽히지 않는 분이고 공의를 굽히지 않는 분이고 까닭 없이 당신에게 재앙이 내려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고 그 원인을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잘못 판단을 해서 의인이 욕을 먹고 죄인은 뭐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너무도 정확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문제를 꺼지고 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친구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말을 하니까 억울하죠. 그래서 항변을 하면서 결국은 욥이 거의 다 세 명에 대해서 대답을 다 하는, 그래서 32장 쪽에 가면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거기 말을 거쳤더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서 그때 엘리후가 등장하죠. 엘리후. 아주 좀 젊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 연령이 좀 젊은 사람인데 이 엘리후가 나는 젊으니까 좀 참고 있는데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욥이 자신은 더 의롭다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 세 친구들은 대답도 잘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이런 것을 계속하니까 그들에게 화가 났다. 욥에게도 화가 나고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도 화가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를 어떻게 너희들을 당신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또 의롭고 정당하신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가. 우리 하나님은 왕에게라도 무용지물,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 지도자들에게 악하다, 당신은 악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그리고 고관들의 외모를 대하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재판에 의롭게 하고, 또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다 하나님의 피조물들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은 왕이라도 지도자도 고관이라도 부자라도 정확하게 말씀을 해줄 수 있는 분이시다. 아무리 억울하고 어떤 존재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의로운 자세고 태도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자랑할 수 있는가. 욥이 그런 의도가 없었겠지만 말하다 보니까 나는 억울하고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참 좋은 믿음이다, 좋은 정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욥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서 나한테 뭐 잘못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죠? 나를 생채기를 내면 발끈하고 화를 크게 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빼저리게 느끼는 이것이 바로 공의로운 마음을 배운 사람들의 자세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참 생각하면서 바른 믿음과 자세를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의 기도와 호소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의를 바탕으로 기도를 하고 있겠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니까 그분 앞에 나아가고 또 롯을 위해서 아주 정당하게 또 정의롭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도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이나 또 그의 정직함이나 그리고 그의 사랑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첫 번째 뭐냐?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 또 도를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였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 우리를 구별하셨다. 그렇게 우리의 그 구별의 목적을 먼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9절을 읽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면요.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큰 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롭게 살면 또 의를 자자손손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룬다 하는 말씀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의와 공도를 정직하게 의롭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 주자로 임명을 하셨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임명을 하시고 그 하나님을 명예롭게 섬길 수 있도록 불러주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와 공도를 향하게 하는 삶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다 나왔겠죠. 그죠? 우리에게 무슨 공의가 있습니까?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그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것이고 또 그로부터 공급되는 것이다. 그리고 공의의 원천으로서 우리에게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 그의 공의로움을 지켜 행하는 자로서 구별되었다 하는 사실, 이 목적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특별한 존재, 너에게 알리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한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서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죠. 롯의 삶의 터전인 이 소돔과 고모라 인근 땅을 멸망을 시키는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감추이면서 돌발적으로 갑자기 일을 시작하지 않겠다 하시는 발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 다 공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 내가 일을 하는데 어떤 이 일에 관계되는 이 사람에게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그들의 의견을 듣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합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가지시면서 친절. 우리 주님은 친절하신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애롭고 친절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살펴주신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주님의 아주 참 주권, 소관에 달린 그런 문제라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결정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알려주어서 하나님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 은혜. 그러니까 그가 지으시고 택하신 사람에 대해서 구별하여 이 교회에 모은 성도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가. 소돔의 멸망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러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참자 철저히 살피고 또 헤아려 보는 이런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먼저 들러주셨다. 그의 장막을 지나가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가지신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그 의지를 보게 됩니다. 그 생각을 계획을 가지시고 생각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참 관계하시면서 사람과 관계하시면서 일을 해 가시는 그런 면에서 참 고의롭다. 그리고 아브라함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영역의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알게 하고 기록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그 과정들을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사실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해 가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하는 이 참 충만한 은혜와 아이디어를 얻는 그런 지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알리시는 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아브라함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고, 두 번째는 그를 통해서 많은 후손과 자손들에게 그것을 전달하게 하는 유용한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죠. 두 가지는 연결되는 겁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인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따로 분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특별한 존재인 아브라함이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는 자기의 동생의 아들이죠. 그 조카 롯의 신상의 변화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일어났다. 나중에 그것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또 공의롭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이해시키는 그런 작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을 하면서 관계되는 자들을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시는 그런 지혜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잡함과 충돌함은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이 생각하면 이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저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참 고려하고 생각할 게 많다는 이런 것에서 골치 아프시겠다, 골치가 참 많이 아프시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아브라함에게만, 성경을 믿는 사람에게만 이렇게 특별하게 그들을 생각한다는 것을, 이 의지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느끼고 감사함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숨기지 않고 공개하는 것과 전하여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공의에 관계되는 거죠. 다른 이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도록 하는 것에서 참 하나님의 공의에 적절하다. 왜냐하면 공의롭다는 게 뭡니까?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그렇게 나아가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겠죠. 이거는 원칙이고 공의의 문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공의고요. 은밀히 숨기고 나도 모르게 일이 진행되는 것은 별로 그렇게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우리 원래 국익에 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 나중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일을 하려고 미리 생각을 하였던 그런 모든 것을 하실 때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런 수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다우신 일처리는 뭐냐?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그것이 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어떤 원칙을 세워놓고 이런 일들을 주게 가면서 그 공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뢰로운 분이시구나 하는 이 인식을 갖게 하는 거죠. 모든 인생이 납득하고 굴복하는 이름의 위엄과 그 모습, 지혜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특별히 발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떠한 특별한 대상인가?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원인으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알려주는? 강대한 나라로 만들 계획을 갖고 있다. 또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그래서 너에게 알려준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심판이든 구원이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랑, 구원의 위대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심판을 통해서도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구원을 통해서도 또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인해서 알려주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악한 자들에게 행벌을 가하실 때 그들의 멸망이나 또 그들에 대한 진노와 죽음, 이게 다 죄의 원인이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멸망의 원인은 너희들의 죄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조명을 해주시면서 이 세상에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하고 어두워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소경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밝혀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것도 또한 은혜스러운 조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 다 사랑으로 하신, 우리를 아프게 하고 혼돈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미리미리 다 알려주어서 대비하게 하고 예측하게 하고 짐작하게 하고 지혜롭게 대하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미리 오신다고 왜 말씀을 하셨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셨어요? 공의로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만족할 그 그릇에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들을 가득 채웠습니까? 물론 그 의가 예수님 없이 될 일은 만무하지만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 준비하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분명히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로 이런 사실을 알게 해주는 모범적인 사례죠. 그 말씀은
원래 멸망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거죠. 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멸망받지 않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 멸망할 자들에게 줘봐야 개나 돼지처럼 진주를 가치 있게 여기지 않고 막 짓밟습니다. 그 거룩한 것을 막 짓밟았고 또 달려듭니다. 우리를 찢으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하러 그 거룩한 것을 그들에게 던지겠어요. 차라리 믿는 자들에게, 깨닫는 자들에게, 이해할 수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마치 그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산다, 내가 가진다. 그것을 참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편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했다.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게 됐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도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진노하고 심판을 하시는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이 심판을 한다라는 사실을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선지자들에게 자신의 하는 일을 알려주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하시는데 참 친절하시고 지치지 않으시고 조금 준 그 은혜가 부족하다 싶으면 그 고의를 또 추가하고 또 주신 것에 미리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은총을 쌓아가고 마르지 않도록 계속해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뚜렷하게 횃불처럼, 그래서 오늘 이 설교도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 말씀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횃불처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양자로 우리를 세우고 말씀으로 참 비추신 그 다음부터 얼마나 우리에게 민감하게 이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고 지나쳐버린 그런 모든 일들, 그래서 죄로 인한 그 심판이 형벌들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면서 이 소돔의 멸망, 이것 또한 그 롯이 그한 성을 파괴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줍니다. 그래서 너희들을 보존하고 지켜줍니다. 이 성이 멸망하는 것을, 끔찍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들의 향해서 얼마나 끊임없게 선포되어지고 있는가. 이 구원이 이 마지막 날에 이렇게 구별되어서 되어질 것이라는 이 사실을 참 말씀하면서 낙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18절은 아주 대조적으로 은사와 또 생명에 대해서 바울이 대조를 하듯이 그 진노와 그 멸망과 생명과 구원을 이렇게 딱 구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생명과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반대로 말해서 멸망과 진노에 대한 이 대척점에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이 롯이 거하는 그 소돔 성에만 있지 않도록 이렇게 위대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있고 너를 키우고 너를 복되게 하고 너로 인해서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알려주면서 믿음의 어떤 이 강화를 이루고 마음을 넓혀주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 없는 게 나랑 관계 있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것만 민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각에 몰두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음을 넓혀라. 그 롯이 가는 그 소돔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너가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다. 만민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다. 너희들은 선지자들의 자손이 아니냐. 너희들은 그 조상들과 약속한 그 약속의 자손들이 아니냐. 그
그 약속하신 그 시 그분께서 복을 가지고 오셔서 먼저 너희들에게 오셨다라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미리 그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먼저 전하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미쳐서 이방인에게 또다시 미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신 것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또 그 후손들을 향하여 누구보다도 특별한 은사로 가득히 장식을 해주셨다. 범죄와 같지 않은 은사. 로마서 5장 15절에 보면은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않은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사가 선물이 많은 사람들에게 넘치게 하셨다. 이런 설명 방법을 취하듯이 그 멸망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역사를 밝혀 보여주십니다. 신실한 자들의 이 은총을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쌓아주시는 이런 방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관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시키고 설명하는 것이고 왜 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손해될 게 없지요? 롯은 또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리석게도 사건 하나에 매달리고 집착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일에 너무 민감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이제 전당 갈 때가 다 되면 그런 욕심들은 다 포기하고 그때서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때 잠깐 하더라도 그죠? 평생 하지 못한 기도를 다 중주하고도 남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좀 생각하면서 심판과 멸망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듯이 복과 생명도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의 세계 속에서도 이런 참 이 아브라함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갈 때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도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누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교회의 특별한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 지혜를 주시고 또 택하여 불러내셔서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걸 통고를 받았으면 여러분만 갖지 마시고 알려줘야 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의 자손과 후손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좋게 보시는 이유가 뭐냐? 자기의 그 민족이나 부족이나 그 종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얼마나 잘 심어주는지 그것에 본이 되는 아버지가 아닙니까? 이런 아버지와 같은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사라 어머니와 같은 그 순종의 삶을 살고 그 자손들이 그 언약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되죠. 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가족들에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또 그 가운데는 은혜를 버리고 밟고 돼지처럼 개처럼 깨닫지 못하고 멸망하는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나와 가까이에 있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물론 내가 가르칠 영역들은 아주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범위를 주지 않습니까? 그 자식과 근속의 영역 물론 그 이웃으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지만 또 그들이 또 나가서 이렇게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영역이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그 영역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로 오라고 하죠. 그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무지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현상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그 무지가 너희들이 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책임도 있다라고 하니 참 책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면서 너로 말미암아 행벌 받을 자들이 있지 않도록 자꾸만 전하고 전하는 이것에 대해서 의무를 가지는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어요.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을 하도록 말씀을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 빛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 행실을 통하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 빛을 좀 높은 곳에 둘 수 있는 그런 노력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더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노력을 통해서 세상은 조금이라도 믿는 자들이 밝아질 수 있다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구별하고 여러분들을 아셨다 하는 이 말씀이 뭡니까? 모든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게임에 아주 유리하게 하는 그걸 치트키라고 합니다. 그거를 유리하게 만드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고 잘 사용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두었다. 기록하여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공의를 담아서 어떻게 행하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고 또 그것이 바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만 가면 정확히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시특히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두고 숨겨놓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시인이라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참 저런 사람들은 기도가 풍성하고 영감이 있고 우리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참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력하고 어떤 엄청난 무기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하죠? 지혜가 있지요?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도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이 공의의 문제는 성경의 전부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은 이런 보복과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더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그런 기회로 삼겠지요. 그래서 지금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말씀을 믿고 이미 깨달은 사람도 이 말씀을 통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로 인해서 세상은 멸망할 것이니 내가 바르게 살고 죄를 짓지 않고 살고 더 순종하며 살아야겠다는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일하는 자에게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열매가 있다고 그랬죠. 좋은 보응과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리라. 우리의 작은 조그마한 이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고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성취해 가시는 일들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우리의 어떤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을 반드시 성취해내고 이루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맡음과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 있는데 이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 바쁜 공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수상직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살면서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렇게 바쁘면 예배도 잘 못 드리고 주일 성수도 잘 못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 수상은 반드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생각을 쉬지 않았다고 해요. 어려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고 당연한 건데 우리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이 예배석에 앉아있는 것이 그 대형제국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고 세상을 다스렸던 그 시대의 수상으로서 그 자리가 얼마나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러나 그 자리보다 예배석이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 이렇게 예배석의 가치를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죠? 세상이 뭐 영광스럽고 여러분들이 뭐 장관이고 대통령이고 세상에 빛나는 어떤 명예와 박사와 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일지, 그것보다 그건 피조물이고 배설물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일이 너무도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열심히 여러분들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분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이 너무도 정직하고 너무도 바르고 너무도 친절하시고 너무도 그 택한 백성을 향한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에게 소상히 그 롯으로 인한 마음의 슬픔,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그 대리의 일에 아브라함이 이해를 가질 수 있도록 친절하게 천사들을 보내어 설명을 하시는 것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주셔서 무기로 주셔서 이 세상 앞에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의와 공도를 행할 수 있도록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를 불러 내어 주셔서 삼아 주셔서 당신의 백성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정말 무지해지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관계하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또한 본이 되어 주시고 또 모델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소돔의 멸망이 이 세상의 멸망으로 결국은 이어지고 말 것이라는 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참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1장 말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시려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걸 지키기 위하여 저희를 택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주셨을 때 저희들의 행동은 어떠하였는지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바꾸다는 핑계와 또한 세상의 향락 속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온갖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었던 저희들입니다. 또한 1년 바이러스라는 어떠한 악행을 저에게 주시며 주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주셨을 때 또한 저희들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보다는 게으름을 또한 원망을 주시며 아버지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것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주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무릎 꿇고 시간을 정하여 무릎을 꿇었던 다니엘의 그 기도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며 세상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처럼 의인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저희들에게 또한 주셔서 이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저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왕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성장시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마다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난예배 후에는 연합여전대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기관 원래입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기간 릴레이 새벽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는 지도를 쳐주셔서 앞선 기관이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28일 마지막 주일은 노예 신학교 주일로 지켜집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신학교 수요 예배인도 온라인 헌금 전해바 신대원 소식 25일 학일 수요식이고요. 3월 첫 주는 개강 예배입니다. 이때 저희가 매년 하는 장학금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흥록도 원로 목사님 주의 몸된 교회가 날로 부흥 성장하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 안에서 항상 살게 하옵소서라는 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며 믿음을 가지고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삶과 또 가지신 마음의 평안을 늘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가정을 도와주옵소서. 황정수 안수집사님의 범사에 관한 주님의 감격과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온 가정과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또 참 여러가지 은사들을 살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축복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한 함정신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의 길에 항상 동행하여 주옵시며 날마다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한 권사님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주심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한 신하석 권사님 지켜주시고 몸에 참 늘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또 아픈 부분들을 늘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기쁨에 지장이 없도록 늘 충만한 기쁨으로 함께 주옵소서. 또한 온 가족 친지들이 구정 잘 지내게 하심을 감사한 우리 권사님의 기도도 받아주시고 친지와 가족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조양호 안수 집사님 설날을 아무 일 없이 보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며 기도한 우리 안수 집사님의 마음의 평강과 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정창식 장로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걷는 그럼의 기쁨을 가지고 있으며 주의 일에 빠짐없이 쉼없이 감당하는 것에 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장로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이정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손병덕 장로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과 무궁한 참 교제와 또 관계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과 모든 것에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도와줄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김종란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주님 일들에 대한 감사와 그의 능력에 대한 참 찬양과 기쁨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온 가족 구령을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참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박정순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 앞에 참 살아가는 순결과 열심들을 받으시옵고 온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섬기는 그 마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엄숙 권사님의 감사의 충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또 하는 일들의 모든 일들의 은혜가 가득히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크신 은혜를 감사한 박계진 집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우리의 삶에 미치며 또 우리의 모든 그 결과들 의롭게 한 모든 것에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크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집사님의 기도 제목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를 가진 박영남 권사님의 기도를 받으시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감격스럽습니다. 주님이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권사님이 그 중심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김덕순 권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감사하는 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하늘을 찬양하고 땅을 노래하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역사를 감당하기 위한 연합여전도 회장님으로서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그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하나 살펴주시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떠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지켜주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488장 3절만 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멸치 있습니다. 멸치 구입하실 분들은 말씀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구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옵고 또 그 맡기신 의와 공의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삶 예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